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얼굴들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부활을 기다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약속과 또 그 승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주님이 주셨던 그 교훈들이나 또 주님이 살아가셨던 또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과정들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는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는 날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 안식일 교회는 이 안식일을 이걸 고집해서 꼭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앞서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의식주의에 사실 만약에 그걸 따지면은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세례도 그래요. 그 의식주의를 따지면은 요단강으로 다 가서 세례 받고 와야 되고 다 우리가 의식주의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은 알맹이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예수님의 그 흐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지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깜깜해진 거죠. 해가 빛을 잃은 깜깜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이런 징조가 하나 나타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됐다는 거죠.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또 어떤 복음서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해가 빛을 잃은 것은 결국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하는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흑암의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시간에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과 동일한 이런 사건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는 신적 형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성소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때에 그 가운데 휘장이 쳐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주님과 우리가 직접 관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담을 다 허무시고 그 사이에 직접 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 두 가지 사건을 마지막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은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몇 번에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소문의 대상이 이제 자기 손에 의해 가지고 끌려온 예수님을 자기 손에 의해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자기 손으로 그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또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일상처럼 유대인의 한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직무를 그는 충실히 지금 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에게는 한 죄수가 사형당하고 죽는 것은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도 수많은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빛이 어두워지는 그 현상만 보고도 야, 예수님이 말대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이 정말로 맞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는 새로운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백부장은 인생에 한 번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그것을 바꾸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회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무나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런 역사적 의미도 없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한 평범한 군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지만은 그는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정한 최초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게 되는 최초의 이방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책임자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모습은 한편의 멋진 역전극과 같은 거죠. 역전극. 인생의 역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십자가는 진정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고백을 자기 혼자에게 한 것으로 알았지만은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서곡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기가 그걸 보고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파장을 가져오게 됐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된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인물 하나가 성경에 나타나죠. 누굽니까?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닙니까? 빌라도.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까지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알았어요. 어떤 제목도 예수님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군중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못 박은 인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역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가다가 그냥 우리는 지옥 가는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백부장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됐다. 로마 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세상적인 것을 즐기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절망과 슬픔, 탄식의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새로운 삶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역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역전이 되어서 승리자로 바뀌게 된다. 이 백부장, 이 한 인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고백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놀라운 능력이죠. 그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누가는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한 영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의로운 빛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목격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자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 그런 자신의 동료들, 곧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국회의원급에 되는 회원들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을 때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 또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공회원의 신분으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 시체를 내어달라.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기꺼이 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다시금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충성이란 무엇일까? 충성,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충성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충성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될 아픔과 손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 할 아픔과 손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린 충절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손해나도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금방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자기에 맞지 않으면, 이거 하다가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이 달성 안 되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교회를. 믿음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물질적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 이것을 다 감수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나의 상한 마음을 감사하는 채 가야 할 때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는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아리마다의 요셉을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결단이죠.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도박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도박. 그러나 확실한 도박이다. 확실한 도박이다. 이 땅에서 순간을 투자해가지고 영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간의 쾌락과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영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을 확신하는, 정말 영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충성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주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위로받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고난이 지나가고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감내. 그래서 이것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승리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 결심, 회개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주님만 붙들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감사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우리도 고난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 우리 주님이 뭐 나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세기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클레보의 베르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그린 350행 되는 긴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가시관 쓰신 머리에 관한, 그리고 나중에 50행을 발췌해가지고 독일교회 게르하트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만듭니다. 이것을 미국 장로교회 제임스 알렉산더 목사님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찬송가가 전 세계에 이 찬송가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바하의 마태 순환곡 5번에 곡을 붙여가지고 이 찬송가 가사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145장에 마태 순환곡에 나오는 그 곡에다가 이 시를 포함시켰는데,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보면은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셨으니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나 살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것 삼아 주셨으니 주님만 사랑하며 나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마대의 고백이었고 백부장의 고백이었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남겼던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주신 고난의 과정,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교훈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도 놓칠 것이 없죠.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안고 그저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결론적으로 모아보면 주님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은 우리는 평탄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온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로 묶으면 그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주님 많이 사랑하면 내 마음의 평안은 항상 넘치게 돼 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믿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것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감사. 우리 천국 백성이 된 것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또 부활의 그 주님을 찬송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런 과정,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